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저희들, 이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되며 치유되며 일어설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여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요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하고 계신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제 사건을 좀 몇 주간 하셔야 됩니다. 요단강 동편인 길르앗 땅에 사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 왕한테 나와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1절 말씀 보세요. 길르앗 땅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길르앗은 요단강 동북쪽이죠.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요, 아합 왕에게 말하되, 자, 내가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네. 물론 요즘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자기 뜻을 계시하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아무리 구약 시대라고 해도 엘리야 선자는 대단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계시도 없습니다만, 오늘날 이 정도 계시를 받지 못하고도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짓 주장인지 병적으로 착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이단의 교주들이죠. 이단 교주들은요, 받은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받은 것도 없이 말이죠. 종교 사기꾼들인 거죠. 지난주부터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신천지 2단에 대한 특집 방송을 CBS TV에서 하지 않습니까? 4주간 한다고 하는데요. 신천지도 그렇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뜻을 드러내시는 시대입니다. 교주가 무슨 계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들이 이 성경 말씀에서 무슨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또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는 받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죠. 엘리야 선지자만큼 계시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부터 비도 이슬도 안 오고 3년 동안 안 올 거다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계시가 없으니까 이제는 또 이 성경 말씀에 대단한 깨달음을 자기가 받은 것 같이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을 이제는 밝히 알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의 교주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처럼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18장 1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 몇 년에요? 3년에 3년간이나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예언이 있은 후에 3년간 비가 안 와서도 실제로는 3년 6개월 비가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예수님 동생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3년 6개월이 됩니까? 가나안 땅에는 양력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가까이는 건기라서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예언이 있은 후에 4월까지 내린 비가 건기가 들면서 3년 후에 11월에야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4월까지 온 비가 건기 지나고 그 다음에도 안 오고 그 다음 우기에도 안 오고 해서 그 다음에 11월까지 왔으니까 3년 기근이 들었어도 실제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이때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은 물론이고 갈릴리 바다까지 다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초기에는 그래도 요단강 물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너는 3절에 보시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어디 시냇가로 숨으라고요? 그리 시냇가로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 시내는 요단강의 한 지류거든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습니다. 숨었어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6절 같이 읽으십니다. 6절 7절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까마귀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리 시냇가에서 가서 숨었더니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살면 길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믿음입니까? 또 믿음이라뇨. 전에 저희 어머니도 글쎄요,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때는 저보다 믿음이 못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끔 그러셨어요. 쟤는 주여만 하면 뭐든지 되는 줄 알아.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주여 주여만 해도 되더라고요. 주여 주여만 해도 돼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만 살면 살 길이 있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 체험 때문이 아니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시돈 땅 그 다음 사건이죠. 사르밧 과부는 굶어 죽게 되었어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야 엘리야 선지자의 예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은요, 제자의 아내 중 하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대로 기름을 채웠는데 그 기름 빌린 그릇마다 다 채울 수 있어가지고 진 빚도 갚고 두 아들과 먹고 살 수 있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안에 믿음으로 문제 해결받고 살게 된 예가 부지기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대로요. 다 이야기하려면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전에 신방을 갔을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그 권사님은 믿음으로 사는 맛을 아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따로 사는 아드님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아드님한테 전화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땡깡 놓으면 다 들어주시더라. 땡깡 놔, 땡깡 놔 그랬다. 편의점 그래서 그렇지 맞기는 맞는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틀림없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요, 아마 엘리야의 까마귀를 생각하시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서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리 어려운 큰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내게도 주실 줄로 믿고 사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오늘 아침부터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학습입교 세례식이 거행되는 날인데요, 오늘 학습받고 입교하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 이제부터 더 좋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외형적으로 뭐 학습교인이 되고 입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본문이 보여주는 엘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 1절에 보신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한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아합 왕이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막강한 왕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떠나서 이 왕은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 신 숭배에 충성을 다 바치던 왕 아닙니까? 지난주에 하셨죠. 바알 신은 농업신입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당시에 아합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요,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들게 하는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저들의 수령 앞에서 내가 섬기는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과 농사의 신인 바알 신한테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동쪽으로 가서 요단 건너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뭐 하라고요? 숨어라. 이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시네가로 숨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피신하는 모습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 조롱거리였을 겁니다. 조속거리였을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숨다니 용감하지 못한 행동 같지 않습니까?
기근으로 고난받는 자기 민족하고 고락을 함께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만 살려고 물 있는 곳으로 피신한 것 같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앞에 가라, 목숨 걸고 가요. 이제는 피해 숨어라, 숨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 앞에 서라 하실 때는 목숨 걸고 서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하실 때는 지체하지 않고 숨어요.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언제나 목숨 걸고 충돌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시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박해하거든 왜 피하라고 하시나요? 박해하거든 돌로 맞아서 죽어도 거기 순교하라고 하셔야죠.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요셉도 헤롯 대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지시하심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그 밤으로 일어나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외정시대에 일제가 신사참배 박해를 시작하던 즈음에 박해가 시작되니까 유명한 신학자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박형용 박사님이 만주로 피신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평양역에, 만주로 피신 가는 평양역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배웅을 나오셨더랍니다. 물론 이날 이후에 두 분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두 분이 다시는 못 만나게 됐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만주로 피신 가는 박형용 박사를 평양역까지 전송하러 나왔다. 이 고차원의 세계를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라면 순교하고 피신 가는 박형용 박사님을 평양역까지 가서 잘 가라고 전송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하나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꼭 죽기를 무릅쓰고 아합 왕 앞에 서야만 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순교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고 박형영 박사님이나 또 그때 만주에 피신했던 고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바른 길을 걷게 됐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신 분이시고 박형영 박사나 박윤선 박사님은 그때 평양을 떠나지 말고 순교하셨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칫하면 이런 주장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넌 살아라 하시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너는 이제 그만 살아라 하시면 죽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연세 높으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면 사시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그리 신학가로 숨어들은 엘리야 선지자처럼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인생이 아무리 힘들던,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던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면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이 보여주는 엘리야 선지자의 세 번째 삶의 모습은요, 물론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 순종의 삶. 앞서 보신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본문은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나뭇가지를 줍는 사르밧 과부에게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르밧성은 오늘날 레바논 땅이니까요, 헬몬산 같은 레바논 산맥에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물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다른 민족인 유대인 남자를 위해서 물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13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물 들어가는 사르밧 과부한테 뭘 가져오라고 요구합니까? 떡도 좀 갖다 달라고. 꼭 사르밧 과부의 인내와 순종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물 떠다 주려는 사람한테 떡도 좀 갖다 달라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했다더니 말이지. 사르밧 과부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들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겁니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것으로 자기한테 떡 한 개 해다 달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물 들어가려고 그러다 다시 되더라고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가 가서, 사르밧 과부가 가서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성경은 분명히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 제 말에 순종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는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단의 교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9절에서 14절에서 보시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4절만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단의 교주인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랬다니까요. 또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이처럼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 이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해서 사시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라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목격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네덜란드의 코리테붐 여사 이야기를 또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공산주의 국가의 지하교회에 나눠줄 성경책을 큰 가방 하나 가득 넣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검색대열에 서는데 불안하니까 맨 뒤에서 두 번째 서 있었다고 합니다. 공항 검색원이 차례차례 한 사람씩 소지품 검사를 하면서 다가오는데
코리텐붐 여사의 차례가 거의 다 됐습니다. 점점 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속으로 궁리를 하게 됐습니다. 검색원이 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물론 성경책이라고 하면 뺏기고 또 끌려가는 거죠. 거짓말을 할까? 근데 속으로 드는 생각이 거짓말은 안 되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럼 어떡하는가? 괴로운 끝에 코리텐붐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코리텐붐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요, 끝에서 두 번째 서 있었는데 자기 뒤에 맨 뒤에 서 있던 청년이 기도하는 동안에 앞으로 가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텐붐이 맨 끝이 됐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됐습니다. 표정이 굳어져 있는 코리텐붐 여사한테 검색원이 활짝 웃으면서 다가와가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 큰 가방을 혼자서 들고 계시다니요. 할머니가 마지막이시니까 제가 택시 타는 곳까지 들어다 드리겠다고. 네. 여러분 이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법이니까요.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심각한 질문이죠. 유명한 신학자 프랜시스 셰퍼 박사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의 제목을 짓기까지 했어요. How should we then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셰퍼 박사는 이 책 제목을 에스겔서 33장 10절 말씀 어찌 능히 살리오? 에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같은 How should we then live입니다. 어찌 능히 살리오? 셰퍼 박사는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가, 잘 들어보세요, 이 세대가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두는 가장 극심한 사악함에서 돌아서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와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신앙에 약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대가 어찌 능히 살리오? 비결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피조물을 창조주 자리에 두는 사악함에서 돌아서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된 길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온갖 이단 사설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때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